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6장입니다. 여리고를 너의 손에 붙였으니. 도표 해설. 6장 도표를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전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리고를 너의 손에 붙였노니 이 성을 주셨느니라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6장의 주제는 여리고를 너의 손에 붙였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뭐뭐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가 6장의 중심점입니다. 각 단락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은 작전을 지시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이고, 둘째 단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내용이고, 셋째 단락은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져 내림이고, 넷째 단락은 2장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맹세하고 표를 주었던 그 맹세를 지킴입니다. 이것이 6장의 대의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그와 같은 방법을 명하셨을까요? 내용 관찰. 6장의 내용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명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과 수단에 너무 많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다가는 본말이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에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성주의를 1000만 번을 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설명하여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에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은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믿음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을 돌아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야만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 7절과 백성에게 8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진행하며 8절 행하더라 9절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10절 하고 경계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입으로가 아니라 발로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면 성을 돌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로써 말이 많아 말만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성을 돌 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팔임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그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관하여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에서도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분 셈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되돌려 기도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팔을 불어야만 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명하십니다. 16절 주실 것이니라가 아닌 주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믿고 실천하였으며 그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었으며 외쳤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20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사건과 5장 끝부분에서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왔느니라 5장 14절라고 한 이제가 바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5장 13절 그 후론 군대 장관의 언급은 다시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동안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싸우셨으며 또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신약성경은 이에 대한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만 여리고성을 연상하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사탄의 진이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이 진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씀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대적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점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한 영혼을 사탄의 올무에서 구출하여 낸다는 것은 여리고 성보다도 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니라면 에베소서 1장 19절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있듯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이 구축해 놓은 사탄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을 함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제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가 멸망받는 중에서도 언약 안에 있던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23절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적용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1절
라고 한 여리고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느 전도 대상자의 심령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마음문을 열려 하지 않고 굳게 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매일 한 번씩 도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실천할 때 마침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셨을까요? 3. 나팔이 중요하게 사용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암송. 너의 손에 붙였으니. 2절.